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스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페라 단장 하시는 분의 복음을 받고 말씀 양육을 받는데 오페라 공연하는데 사모하고 같이 오라 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오페라를 보았습니다. 시칠리아의 이발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 재미있게 오페라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워낙 제가 문화 공연을 보러 다니지 아니하니까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초청해서 이렇게 주니까 또 오라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가서 보고 왔습니다. 우리 렘넌트 중에 지금 오페라 하려고 하는 자매가 렘넌트가 있어서 데리고 올 걸 그랬구나 이런 생각했고요. 오늘 저녁 5시에 서초동에 있는 아트리움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울타리 포럼이라고 하는 현직 언론인들이 모여서 그 모임에 2달에 한 번 있는 모임에 오라고 해서 오늘 거기서 간증하는 분이 모델 선교사, 온누리교회에 다니는 모델 선교사 하시는 그 여자분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델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고 하는 2 렘넌트가 있어서 데리고 가서 소개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중직자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요. 축복받으셔서 렘넌트의 발판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중직자들 축복받아서 정말 이 지교에 할 만큼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우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병원에 수술받고 병원에 계신 분들 제가 신방을 좀 하는 가운데 또 한우분들 놓고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하죠. 수술받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 홍진숙 권사님이라든지 한옥자 자매라든지 이종원 집사님이라든지 신종수 성도님, 김숙경 권사님, 정길진 장로님, 김진 전사 권사님, 강종욱 장로님, 노아연 집사님, 최치영 성도님, 김태권 장로님, 유영희 사모님, 임순덕, 이미숙 D 집사님 이런 등등 여러분이 계시는데요. 이 호명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죠. 김세아 집사님 어머니라든지 여러분 계시는데 환우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억날 때마다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요양병원에 계신 이미숙 D 집사님 신방을 가서 참 상태가 안 좋은 모습을 보면서 많은 아픔이 오는 거예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 주는 수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젊은 40대 집사님이 쓰러지셔서 이렇게 오랫동안 못 일어나고 상태가 안 좋게 지내는구나.
여러분들 좀 환우분들 기억날 때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선교지에 있는 우리 임선교사님 또 탈북자 목사님 계시는데, 탈북자 목사님들에게서 계속 지금 새로운 자매들이 만나져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이런 자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연결됐습니다 하는 걸 보면서 감사하기도 하고, 참 위험한 곳에서 생명 걸고 이렇게 복음운동 하는구나 싶어서 기도가 정신무시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전문인으로 준비되어져서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렘넌트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본의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에 가서 합숙훈련하고 왔습니다. 90% 이상 현지인들이 모여서 합숙을 받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예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버렸죠. 일본 선교를 위해서 일본에 귀화를 해버리고, 일본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그러고 선교사님들이 가면 다 실패하고 나올 정도로 일본은 선교가 안 되는 나라죠. 선교사들 핍박하지도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해도 괜찮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가면 일본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잘 안 되어지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저 끝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12군데 지교를 세워서 현지인들을 막 이렇게 전도하고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구나. 그분이 전에 우리 부평교회 입당할 때 오셔가지고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사서 이렇게 지었다는 얘기 듣고 바로 가서 건물을 사버렸죠. 그때도 이번에도 갔더니만은 그때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보고, 목사님 돈도 없는데 이 공장을 사서 지었다는 얘기 듣고 저도 바로 해가지고 이 건물을 샀는데 뭐 쭉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이제 선교에 대해서 들으면서 일본 선교를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일본의 어떤 그 국민성은 굉장히 양심적입니다. 속일 줄 모르고 정직하죠. 그리고 아주 예의 바르고 양보하기를 잘합니다. 복음만 들어가 버리면 글로벌 인재로서 세계복음할 민족인데 이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에게는요.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요. 일본의 국민성이 어릴 때부터 교육을 가르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식당에 종업원이에요.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데 손님이 없다고 해서 앉아있는 법이 없대요. 항상 손님 있는 것 같이 서서 있대요. 근무 시간에 휴대폰 본다 있을 수가 없대요. 일본에서는 그게 있을 수가 없대요. 근무 시간에 근무로 끝나는, 앉아가지고 뭐 손님 못 앉아가지고 이거 휴대폰 하고 잘린대.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 문화 자체가 근무 시간 딱 근무로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장은 항상 식당의 주방장은 이만한 식당이면 종업원 시켜놓고 주인은 이렇게 카운터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다 밖에 다닐 수도 있는데 제일 힘든 일 주방장 일을 주인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못 견디고 한국으로 많이 가버린대. 한국은 뭐 일하기 편하니까요. 근데 일본에는 주인 자체가 막 제일 굳은 일, 힘들 일 계속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화 차이를 쭉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그렇구나. 선교사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가는데 큰 교회당에 십자가 큰 게 이렇게 있는 거 보고 목사님, 선교사님 저기 큰 교회가 있네요. 제가 얘기하니까 저 교회 아닙니다. 아니 십자가 있고 저기 교회인데요 하니까 예식장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 성당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요. 그리고 결혼식은 교회에서 한대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오래 하지 않고 서양에서 오신 분들이 형식적으로 돈 받고 그냥 잘 살고 하나님 축복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한 5분 정도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2시간 한다는 거죠. 결혼식은 일단 교회에서 한대요. 죽을 때는 절에 가서 죽는데요. 그리고 그게 종교지 복음이 아니죠. 구원이 전혀 구원하는 상관이 없는, 그게 문화로 잘 딱 잡고, 그게 일본이에요. 서울 임마누엘교회 가서 합숙훈련 목금토 했는데요. 제가 내려오는데 어떤 분이 급히 와서 좀 상담을 하자. 자매님인데 저는 이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됐습니다. 다른 교회에 좀 다녔는데요. 남편이
미국에 우리 교포인데 미국 가서 시민권을 받은 선교사, 순복음계통의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맹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족도 버려야 되고 이래가지고 결코 이혼해달라 해서 이혼을 하고 아이들도 다 버리고 인천에 있는 어느 교회에 가서 지금 훈련 몇 년째 받고 있는데 남편까지 포함해서 몇 년이 지나도 4명, 5명이 모이는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 선교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따르고 있다. 그 좀 목사님이 만나서 이렇게 좀 설득해 줄 수 없겠냐.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겠다고 자세한 걸 좀 줘봐라.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잘못된 만남 속에 빠져가지고 가정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지난 3월 29일 날 연수동에 있는 어느 아파트 앞에 있는 조그만 놀이터에서 17살 먹은 김모 양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를 유괴해서 자기 집에 데려가서 토막을 내가지고 시체를 옥상에 버리고 물탱크에 버리고 그 일부를 시체를 들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채팅으로 알게 된 19살 먹은 어떤 그 언니에게 시체 일부를 전달했습니다. 그저께 22일 날 인천지법에서 재판이 있었는데요. 그 17살 먹은 범인에게는 20년 형이 떨어지고 30년 동안 전자발찌를 끼고 다니는 그런 형이 떨어졌고, 그렇게 채팅으로 문자 메시지로 죽이라 이렇게 했던 그 언니 된 아이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복음 없이 자라면 어느 날 사단에게 속아서 이런 나이가 이제 뭐 19살쯤 된 아이가 무기징역 돼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죠. 우리가 렘넌트 운동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릴 때 복음을 안 집어넣으면 이 세태가 너무 험악하다 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심지어 집사님이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을 알고 있는데요. 이혼했잖아요. 아이가 군에서 막 사고쳐 감옥 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 신문에 보니까 마약을 하다가 이제 잡혔단 말이죠.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라는 아이들 생을 걸고 어릴 때 복음을 확실하게 집어넣고 가능하면 TV 보지 말게 하세요. 책 읽게 하세요. 경제신문 읽게 하세요. 경제신문을 자꾸 보면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돈을 알아야 헌금할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키우세요. 아이들이 전문인이 되도록. 복음 받기 전 대부분 우리들은 종교생활, 종교인처럼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죠. 그럼 제 같은 경우에 열심히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굉장한 율법주의, 굉장한 신비를 쫓는 신비주의, 거기다가 인본주의, 잔머리 쓰는 이게 너무 각인 뿌리 깊이 체질이 돼 있었거든요. 계속 염려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결혼하지? 애들 어떻게 공부시키지? 어떻게 내가 목회해? 이 염려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안 믿고 완전히 못 맡기니까 나의 생명도 건강도 내 장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자녀도 맡겨야 되고 기중품을 맡겨야 되는데 내가 끌어안 고민을 하는 거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1초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 너의 아낄 장래를 맡겨야 하는 책임지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들으시고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방식은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고 나를 살려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 주면 내가 살아야 뭐 자녀를 살리든 옆에서 살리든, 내가 죽어 있는데,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눌려 있는데, 내가 무너져 있거든요. 내가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러거든요.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네 자녀와 네 가족과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헌금해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훈련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꾸 오해하는 거 있죠. 부모님이 애들 공부하라면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하라. 아니요, 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훈련받으라.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깊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 받고 훈련 받고 계속 그 속으로 안 들어가면 자꾸 육신은 돌아가 버려요. 옛날로 돌아가거든요. 고무줄 당겨도 나쁜 원위치 돌아가 버린 거 있죠. 똑같아요. 시편 135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특별하게 선택해서 특별하게 쓰임받을 준비를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요셉처럼 되게 해달.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대요. 안 무너지는데요. 하나님 함께 믿고 있는데요. 그런 고난을 안 거치고 그냥 총리되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다윗처럼 되게 다윗이 돌 던지는 전문성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백발백중 되도록. 그런 훈련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되게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물맷돌 전문가가 아니면서 골리앗 등 나가면 밟혀 죽어요. 준비됐잖아요. 내가 살고 난 뒤에 가족을 살려야 됩니다. 그 선교사 따라갔다는 그 사람처럼 부인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애도 다 버리고 맹종하고 있는 그건 틀린 거죠. 신처지 같은데 그렇게 다 가정도 버리고 학교도 버리고 숨겨놓고 부모와도 안 만나주고 말이에요. 완전히 잘못된 사이비 이단 적그리스도죠. 여러분 다니다 신천지 교회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 부분 그 전부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내가 살고 가족 살리고 자녀 살리는 거지 버리고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남는 자, 끝까지 복음 때문에 살아남는 자, 렘넌트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렘넌트라는 단어가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기리니 그 남은 자거든요. 우리 애들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고생해도 괜찮아, 못 먹어도 괜찮아요. 헐벗고 굶주려도 괜찮아요. 우리 렘넌트를 전문인으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중직자로 세우면 그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해야 돼요. 생을 걸고 해야 돼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들으라 이스라엘아, 원어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일어날 때에도 앉았을 때도 길 갈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서 이마에도 손목에도 옷술에도 팔에도 천장에도 문설주에도 다시 말하면 책상에도 화장실 앞에도 변기 앞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붙여놓고 각인시켜서 말씀으로 중독시켜라. 복음으로 완전히 사사화 시켜버려라. 그래 하면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 말씀은 모세 120년 인생의 결론입니다. 모세 광야 사역 40년의 결론이 신명기 6장입니다. 모세 자신이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들었던 것이 히브리서 11장 23절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더 기뻐했다. 이게 본인이 그 경험이거든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200만에 300만이 다 광야에서 죽어버려요. 왜? 실패해요. 잘못된 각인데 안 바꾸는 거죠. 결국은 모세 광야 40년에 장례식 치러서 다 죽이면서 애굽을 모르는 2세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에는 다 죽는 걸 보면서 아, 어른은 참 힘들 거였구나. 태어나서 자라는 어릴 때 이 복음 각인 안 되면 어렵구나. 이 모세 결론이에요.
아이들을 그 복음으로 각인시키고 완전히 복음 중독시키고 복음 사상화 시키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애들 있는 집에는 TV를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뉴스는 봐야 되겠죠. 그 외에는 아이들에게는 영어 방송만 계속 틀어주세요. EMS 지난번에 우리 데보라 사모님 와서 우리 집중문화 강의를 했는데요. EMS에서 하는 프로그램 석 달에 10만 원 주면 그거 계속 틀어서 볼 수 있대요. 어릴 때는 아이에게 그걸 계속 틀어주세요. 복음 각인되게. 우리가 외식도 잘하고 돈 10만 원 잘 쓰는데 3개월에 10만 원 같으면 괜찮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부모가 깨어나야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부모들이 TV 보면서 너는 공부해라 안 되거든요. 렘넌트들을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세계 글로벌 인재로 복음으로 각인시키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의 결론입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죠. 국제 도시입니다. 지금 홍콩 같은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인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과 부인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인이 이제 로마 사람인데 국제 결혼을 해서 로마에서 건축업을 했습니다. 천막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천막은 건축이에요. 근데 총독이 바뀌면서 로마의 총독이 바뀌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 명령이 떨어집니다. 몇십 년 동안 거기 살면서 삶의 터전을 다 세워놨는데 정권이 바뀌면 추방되니까 그냥 쫓겨나온 거죠. 지금 중국의 롯데 그룹에서 마트를 막 수백 개 해놨다가 사두보복으로 문 닫고 지금 철수하는 거 한 가지겠죠. 어디로 갈까 하다가 고린도로 가자. 하나님 인도겠죠.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추방이고 재수없고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고린도에 가서 바울 사도 만나라고 선교사를 지금 파송하는 중이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걔 울고불고 형들을 살려달라 막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유 짠 먹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치즈 만들어 먹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애굽을 살려라 지금 하나님 보내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그 깊이를 잘 봐야 되겠죠. 이래가지고 고린도에 또 도착했더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 전하고 막 잡으러 죽이려고 하는 사람 오니까 베레아를 거쳐가지고 헬라의 아덴을 거쳐가지고 고린도에 또 와서 만났었어요. 바울 사도는 복음의 결론 내리 생을 건 결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복음 전하는데 생을 건 목회자와 만남의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답이 안 나오면 여러분 헤매야 됩니다. 만남의 계획이 있었고요. 어비 같음으로 일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괜찮습니다. 쉬브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출신으로 카네기 회사에 청소부로 들어갔는데 워낙 청소 잘하니까 워낙 기도하니까 카네기 후임자로 회장 자리에 올라가 버립니다. 청소부라도 괜찮습니다. 식모라도 괜찮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만 장군집에 식모로 끌려간 유대 아이 소녀가 나만 살리잖아요. 아람에 영향력 주잖아요. 일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장소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구가 넓은데 왜 나를 여기 살겠죠? 왜 이 복음만 얘기하는, 너무 그리스도와 너무 전도만 얘기하니까 이단이라는 이 교회에 내가 왔죠? 여러분, 전도에 미쳐버리면 이단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학교 너는 사단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 안 하면 이단 소리 안 들어요. 복음만 얘기하자고 적당하게 효도, 소풍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하면 이단 소리 안 들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전파, 오직 제사 이러니까요. 이단이에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은 잡으러 다니거든. 왜? 이단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런 바울하고 브리스가 아굴 부부 딱 만났는데요. 만남의 계획, 일의 계획, 장소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하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볼로 목사님, 선교사님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사도행 18장 24절로
28절에 보면 그리 나오거든요. 이 천막을 기웠는데 몽골에 가보니까 게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유목민들이 옮겨다니면서 철거했다가 폈다가,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요 30분 다 걸린대요. 그 집을 딱 설치했다가 딱 걷어내는데, 그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또 완전히 따뜻해요. 그런 천막을 기웠는데,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브리스길 아울러 부부가 만드는 천막이 로마 군납이 되어지면, 정부에 막 군납이 되어지면서 주석학자에 의하면 재벌이 됐대요. 로마에서 추방당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를 보고만 다시 들어가거든요. 재벌이 되어서 가지고 그 물질을 바울 사도를 밀어가지고 그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 집결했는데 거기 쓰여졌는데, 로마 정치 경제를 뒤집어 버리고 로마 복음하는데 쓰임 받았으니까 세계 복음하는 기업이 선교 기업이 된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에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은 교회였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첫째, 당파 싸움이 있어요.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서 팝을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나는 목사파고 나는 부목사파, 장로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듯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떠나가고 나면 사탄이 와서 자꾸 이간해서 분쟁 분리를 일으킬 텐데, 저들이 복음 안에서 사단에 속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단일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당파가 필요합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 금방 우상 전에서 제사 지내고 왔는 걸 먹어도 괜찮다 이런 것 때문에 시끄럽고요. 아버지의 아내 된 배다른 엄마를 건드려가지고 그래도 괜찮다. 음란 문제, 은사 문제, 온갖 문제, 바울은 사도 아니다. 막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막 바울을 막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런데 브리스길 아울라 부부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에서 말씀 운동, 제자 운동 했는데 고린도를 복음화 할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제자 운동, 말씀 운동, 사명자 운동, 치교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릴 첫째,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정체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학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상했다 그러죠. 돌로 자기 몸을 상해요. 멀쩡한 몸을 왜 돌로 상합니까? 우리가 마약, 약물, 독한 뭐 안 좋은 걸 가지고 자꾸 몸을 자해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원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엘리야가 낙심돼가지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하나님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끝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 얘기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너 나무를 줍고 있는데 뭐 하려고 줍냐니까. 집에 가루통에 가루 조금, 기름병 기름 조금 있는데 이 나무를 주워가지고 빵을 하나 구워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먼저 내게 가져와라. 엘리야가 먹고 축복기도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계속 기름이 가루통에 가루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에이 내가 뭐 하겠냐고. 엘리야 아직 하나님 시작 안 했대요. 너는 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7,000명을 찾아내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엘리야는 끝나도 죽여달라는 거예요. 진짜 절망해버리면요, 완전 절망해버리면 새로운 희망이 보여요. 덜 절망해서 그래요. 저는요, 제가 인본주의 막 내 노력으로 알바하고 너무 한계가 와버리니까 백기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주님 명령하면 순종할 테니까 내 거 다 내려놓습니다.
그날 이후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사돈 8촌인데까지 기댈 때 있으면 거의 찾아갑니다. 하나님 안 찾습니다. 그게 다 맡겨버려야 하나님 찾는 거 있죠. 그게 열왕기하 19장에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히스기야가 애굽의 원조도 구하고 온갖 다 하나도 안 될 때 엎드려 기도하니까 하나님 천사 하나 보니까 아슬군 18만 5천이 하루 전에 죽여버리잖아요.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성경은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맞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 아버지 간단한 얘기 아니죠? 빌 게이츠 우리 아버지다. 굉장하겠죠? 그것과 비교 안 되는 우주 만물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하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 8장 14절 15절에 그 하나님 우리는 아빠라고 부른대요.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래 우리가요. 갈라디아 2장 29절 3장 29절 4장 1절 4장 7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유업을 이을 자래요. 보장된 거예요, 보장. 그런데 안 믿고 그릇 준비 안 하고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억수같이 밖에 비가 쏟아지는데 병에 뚜껑 닫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요. 뚜껑을 열어놔야 들어가죠. 하나님이 아무리 너는 복의 근원이고 너는 상속자고 내가 너를 위해 축복 다 준비해놔도 내가 안 믿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데 시편 48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왜 기도합니까? 인도 받으려고요. 인도 안 받는 길 가버리면 고생해야 되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있는데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흑암 꺾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돕는 천사를 보내놓겠대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 함께 하겠대요. 빌립보 3장 20절에 증거를 주겠대요. 그래서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빌립보 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지극히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알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전하는데 마귀가 모르게 하거든요. 왜? 지금까지 수십 년 속여왔어요. 속여왔는데 모르기를 원하지 않고 제발 알기를 원하신대요. 자, 우리 김남훈 장로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 내 클래스에 있다 하면요. 그 중에 한 10% 정도 된 아이는 공부 안 해요. 통계로 10%. 출석만 해요. 선생님도 포기한 애죠. 그 출석만 해라. 졸업은 시켜주겠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능력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교회 예배 안 드리면 지옥 갈 것 같으니 주일날 예배만 딴 낮 예배 딱 한 번만 왔다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절대 안 믿죠. 죽으면 천국 가겠죠. 믿으면. 그런데 하나님 능력은 사실은 상관이 없죠. 저는 참 모자라고 지옥 체질이고 망할 체질인데요. 그리고 뭐 얼마나 삶이 무너져 있겠어요, 제가요. 얼마나 염려 체질이었겠어요. 그런데 말씀이 믿어지는 거 있지, 어릴 때부터. 지금 안 이루어져도 기도하면 이루어지리라고 믿어지니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 만났어요. 유목사님 복음 만났어요. 훈련 받아야 돼. 생명 걸고 훈련 받았죠. 현장 가야 되는데 갔죠. 왜? 말씀 딱 정리하고 딱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장에 가서 복음 전에 생을 걸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 오는 거 있죠. 아무리 당신은 복의 근원이고 훈련받을 못 가는 교회에서 주말에 한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 출석만 하고 졸업만 하겠다는 사람은 교회 한번 왔다 가는 걸로 만족하겠다는 사람 어쩔 수 없죠. 그럼 뭐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방법을. 하나님도 안 하시는 일을.
가능하면 훈련 받으시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를 질그릇이래요. 흙으로 만든 그릇 떨어뜨리면 깨져버려요. 여기 지금 물이 담겨 있거든요. 물을 담은 물그릇이에요. 밥을 담은 밥그릇이에요. 국을 담은 국그릇이에요. 고양이 밥 담은 고양이 밥그릇, 개밥 담은 개밥그릇. 여기 진주 다이아를 잔뜩 담아버리면 안에 내용물 때문에 이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왜? 내용물이 귀하니까. 우리가 전에는 늘 인본주의, 염려, 걱정, 돈 벌어서 놀러 다니고 타락할 거 생각하던 사람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으로 가득 준비하고 생명살인 전문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다 봐. 왜? 순금같이 쓰셔야죠. 그런 사람 찾고 있는데.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 이른다 빛을 봐라. 이 빛이 이미 네게 와 있다. 그 빛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래요. 일어나서 그 빛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이사야 60장 18절 19절 20절에 다시는 네게 실패가 없게 하겠대요. 다시는 네 눈물이 없게 하겠대요. 다시는 네게 한숨이 없게 하겠대요.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주시겠대요. 일어나 빛을 발하면. 두 번째로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거든요. 불신앙 버리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실제 상황이래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연습하는 게 아니거든요. 민방위 훈련한다면 예행 연습, 막 외행 사일행 그거 연습이에요. 전에 안면도에 막 뭐죠? 연평도에 화염병 막 북한에서 막 대포를 쏘니까 실제 상황, 사일행 울고 실제입니다. 방공호로 들어가십시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실제 상황인 줄 믿습니다. 실상이래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된 백성을 모세를 보내 데리고 나왔습니다. 5절 6절을 보니까 세계가 전부 내가 주물럭거린다. 내가 쥐고 있다. 세계를. 너희를 세계에 살릴 제사장으로 불렀다. 세계 살릴 준비해라. 다 세계를 주겠다. 그 말씀 안 붙잡아요.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건져 먹고 좋았는데 부추 먹고 파 먹고 왜 먹고 좋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 그런 얘기하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해요. 왜? 너무 잘못된 각인 뿌리가 깊이 돼 있고 모세 말이 허황된 말같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것같이 들리니까요. 그런 불신앙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자, 환자가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뭐 이렇게 환부를 드러내고 하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실패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지금 나를 수술하고 있구나. 불신앙 버리고 언약 붙잡아야지. 훈련소 들어가. 이래 돼야 사는 길이거든요. 목사 설교 왜 저래? 실패합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안에 없으시며 피곤한 자의 능력을 주시며 무력한 자의 힘을 다하시라리.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앙망하세요. 사사기서 6장 11절로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파시고 넘기신 게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그 종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네 힘으로 무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 쏘서 너를 건져내라. 내가 너를 쓰겠다. 기드온이 얘기야.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무엇이건데 그런 일에 쓰임 받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겠죠. 못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면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두 길,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언정 사망과 화를 택하지 말라 그러죠. 마태복음 6장 25절 34절에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구하지 아니 이 모든 거 먹고 마시 다 주겠다 그랬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죠. 우리 송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김남옥 장로님이 제가 중국 갔을 때, 홍콩 갔을 때 목사님 단동에는 안 들어갑니까? 내 단동 놓고 기도한다고 신이 주 그 북한의 물자가 전부 거기로 들어가는데 단동이 중요해서 단동에 문이 열린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린. 내 친구 2명 있어요. 가서 영접시키고 거기서 시교하세요. 바로 이름 적어와서 전화하니까요. 오래요. 기다리겠다고. 조선족이에요. 그래서 갔죠. 3명이 갔죠 그때. 변문길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영접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 어디 가서 호텔에 가서 자야지요. 거기 가지만 내 친구 민박하는 데인데 거기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도 있겠구나. 갔어요. 갔는데 막 건물이 얼마나 낡았는지요. 민박하는데 방에 들어가니 벽에 막 전부 곰팡이에요. 곰팡이 확 나는데 바로 옆에 노래방이 있어. 밤새도록 얼마나 떠들면 노래 한숨도 못 잤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책일태라는 사람, 민박하는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그런데 변문길이라는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시킨 대로 해요. 거듭나는 거 있죠. 책일태라는 사람 제가 가면 오고 우리 그 조선족 목사님이 안 와요. 근데 변문길이라는 사람이 부부가 와서 목사님 어디 취직할 때 일할 때 없습니까? 마침 덕평에 우리 박경호 장로님이 목사님 조선족 내외 일할 사람 학교 일할 사람 좀 구해달라 딱 해줬더니 거기서 지금 장로 권사님 돼가지고요 학교 우리 덕평 아르티스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 있으니까 뭐 돈 쓸 일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뭐 단동에 신이 좀 보이는데 그 압록강변에 큰 아파트 사놓고 뭐 이렇게 잘 살고 준비하고 이런데 그 책일대 사람이 저 장백현에 가서 북한에 나오는 해산에서 나오는 마약 가지고 내려오다 한 번 막 겨울에요. 산을 굴러가지고 몇십 미터 굴러가지고 살려다가 소리 지르니까 북한 구인들이 와서 병원 신고자가 가보니까 막 온 몸을 다 심을 박고 묶어놨더라고요. 망가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배 쪽과를 드리고 좀 잘해라. 뭐 회개 안 돼요. 잘하겠대. 조그만 봉고차만 딸딸이 요런 끌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가면 왜 저 차를 막 끌고 다녀? 알고 보니까 마약을 넘긴 사람이었어. 이래가 잡혀가. 지금 무순에서 무기수로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과 그의 조카 롯이 자기가 선택,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가서 창세기 19장에서 결판 나잖아요. 믿음으로 제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의 인생을 실패하면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선택했고요. 나머지 10명은 못 간다. 하나님 준다 해도 못 간다. 말한 대로 대접버린 거 있죠. 마지막 3번째로요. 너희가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니 1절 2절에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바울 사도가 사도 맞냐? 사도 되려고 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지 않느냐. 그 뭐 편지 글은 잘 쓰는데 말도 조라고 뭐 바울이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면 2명 3명 불러놓고 말마다 따져가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하긴 나온 거예요. 바울 사도 그렇게 한 사람 아닌데 너무 화가 났는가 봐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저분이 말로 모든 축복을 다 까먹는 거구나. 믿음의 말하면 좋을 텐데 계속 불신앙 말만 하고 다니니까 말로 다 잃어버린 거구나. 잠언 18장 8절 26장 22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씨가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잠언 6장 2절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다 그랬어요. 말로 다 잃어버린 거지. 불신앙 말해서 축복을 다 까먹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거스른 자 되면 되는 일이 없대. 8절에요.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는 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되는 일. 구원 못 받았으면 되는데 구원 받은 자는 하나님 방법으로 안 살면 안 된대요.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리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시다. 가시가 나무 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다 그랬어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난 뒤에도 이것들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신이 떠나버린 거죠. 마태복음 5장 36절에 너희는 트럭 하나도 희겨 끊게 못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그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줄 믿어요. 기뻐하래요.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알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된 것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바울 사도의 고린도 전서 후서 결론이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어요. 중직자예요. 건축원금을 한 푼도 안 하면서 돈이 어떻게 돌아가지? 여러분 중요한 일에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확증하세요. 내가 예배 성공하고 있는지 기도 성공하고 있는지 주일 낮 예배 한번 딱 왔다 가고 1절 예배 안 돼. 거리가 멀어서 못 나는 이해돼요. 평신도 수준보다 훨씬 못하면 되겠습니까? 중직자가 예배 안 되지요, 기도 안 되지요, 헌금 안 되지요, 봉사 안 되지요. 믿음이 있는지 너를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중직자 맞는지, 내가 정말 복음 간사를 맞는지. 마태복음 6장 21절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탈북자 랩런트들에게 늘 장학금을 주는 회장님이 토요일날 오래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회장님 사실은 제가요 토요일날 너무 바쁘고요. 예식장도 가야 되고요. 주례도 있고요. 세미나도 해야 되고 토요일 주일은 너무 바빠요. 그러면 수요일날 해놓겠습니다. 워낙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준 사람이 저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해놨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이거는 타협이 아니고 미룰 게 아니고 단호해야 되겠구나. 사단은 끊임없이 타협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문자를 날렸어요. 회장님 그간의 은혜 베풀 너무 감사하고 늘 은혜를 고맙고 하는데 목사가 물건 팔러 다니고 물건 좋다고 하면 교회에 와야 됩니다. 제 친구 목사 다단계 하다가 교회 문 닫았습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오라 하니까 제가 참 거절을 못하는데 이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못 갑니다. 했더니만 알겠습니다. 이 사단은요 타협하면 끊임없이 물고 늘어져요.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너를 시험하고 확증해라. 네가 도대체 누군지 아냐? 세계복음할 증인이 아니냐?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너 자신을 정체성을 확인해라. 네가 늘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예요. 고린도교회 바울 속을 썩인지요. 온갖 문제를 가지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맞는지 문제, 사건, 일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시고 믿음 고백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